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성경 본문으로 하루 한 장 묵상하고 5분 메시지 듣고 30분 기도함으로 영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함께하는 123 시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즌2 107번째 시간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선물로 주신 하루 2월 24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그 한국의 기독교에 굉장히 유명한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있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보 기도의 항아리에 간절함의 눈물이 찰 때 마침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온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쉬운 것도 아니고 또 기도한다고 해서 그 영혼이 빨리 주님께 돌아오는 것도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간절하게 하나님께 아뢰며 영혼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을 쏟을 때 그것이 어느 때에 가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해야 한다 생각하는 것을 봅니다.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도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것은 결코 간단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며 눈물로 그 기도의 항아리에 그 눈물로 채우는 것 쉬운 일 아니고 인내가 필요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전도 대상자의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마치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은 목자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153 시작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 말씀입니다. 38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곳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이 스케일이 갑자기 확 커진 느낌입니다. 지금까지 가나안에 살던 어떤 작은 부족 중에 하나, 그것도 형제들로 인해서 한 청년이 노예로 끌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 뭐 여기까지만 보면은요, 그 세계의 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정말로 작은 일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최고 강국이었던 애굽에게 있어서 그 청년이 믿고 있던 여호와라는 신도 어쩌면은 그 애굽 사람들에게는 어느 부족의 작은 신이겠거니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경이, 그 바운더리가 갑자기 확 넓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애굽에 점점 더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왕이 꿈을 꾸지요. 두 가지의 꿈을 꿉니다. 하나는 건강하고 아름답고 살찐 7소가 있는데 그 소들이 마르고 흉한 소 7마리에게 잡혀 먹는 꿈을 꾸고요. 또 다른 하나의 꿈은 무엇이냐면은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있는데 그 이삭이 바싹 마른 7 이삭에게 먹혀진 바 되는 굉장히 기괴한 그런 꿈이었습니다. 바로는요, 그 꿈이 너무나 이상해가지고요, 자기의 땅에 있는 점술가들을 다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해몽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누구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그 바로가 꿈의 내용을 알지 못해서 끙끙대던 때에 술 맡은 관원이 자기가 2년 전에 감옥에서 꿈을 꾸었던 것, 그리고 그 꿈을 해석했던 청년의 이야기를 바로에게 이야기하며 그때 도움받았던 청년 요셉을 바로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실 요셉이 바로왕 앞에 나가서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기괴한 그 꿈의 해몽은 이것이었습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있을 것이니 그것을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요셉은요,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도 쫙 제시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39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바로의 밑에서 애굽의 2인자로 두어 애굽을 통치하게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하나님의 지혜로 흉년을 잘 준비해서 애굽 사람들을 먹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애굽의 영향력을 그 주위의 나라에 비해서 점점 크게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처럼 기가 막힌 인생 역전의 드라마가 어디 있고 이처럼 놀라운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죽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한 히브리의 그 노예가 갑자기 막대한 대국 애굽의 2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1500년 즈음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극과 극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세계의 역사를 주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애굽이 알던 여호와 하나님의 그 개념은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어떤 지역의 수호신 정도였습니다. 온 세계를 다스리는 여호와라는 그 존재 물론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면서 또한 바로에게 꿈을 꾸시고 요셉을 보내어 그 꿈을 설명하게 하시고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굽과 그의 주변 나라를 먹게 하시며 그 흉년을 지나가게 하셨던 위대한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드러나지는 것입니다. 애굽의 수호신인 라가 도무지 따라오지 못할 가장 위대한 그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바로는 그동안 알지도 못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하는 의미로 하나님을 믿는 요셉을 애굽의 2인자로 높이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가게 되잖아요. 애굽에 가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할아버지와 내 아버지의 여호와가 여기도 계시는구나. 애굽도 다스리는구나. 하나님은 전 세계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큰 분이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극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렇게 높고 위대한 하나님이시지만 믿는 사람의 아주 작은 일까지 디테일하게 살피시는 분이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술 맡은 관원으로 요셉을 생각나게 하고요. 그로 하여금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합니다. 사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면 왕의 측근이고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인데
그가 히브리 노예를 기억하도록 하나님은 그를 세심하게 인도하시고 적당한 때에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하나님은 여기서 디테일하게 역사 가운데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번에도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로의 꿈을 완벽하게 해몽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과 그 모든 인근 지역의 사람들을 먹이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아까 말했지만 그 요셉의 삶을 보면서 너무나 섬세하게, 너무나 디테일하게 인간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종합해 보면은 가장 큰 하나님이 가장 작은 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극과 극이 되시는 하나님, 가장 위대하고 크시면서 가장 섬세하시고 가장 디테일하신 하나님.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이제 요셉 이후에 3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3500년이라는 시간이 바뀌었지만, 지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가장 크고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리고 여전히 작은 사람이고, 또한 미국 땅에서 우리는 어쩌면 별 볼 일 없는 히브리 노예 같은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우리 작은 자를 보십니다. 큰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를 들으시고요, 우리의 아픔에 동참하시고, 우리가 곤고하고 환난의 때를 당할 때 그 고난의 시간을 인내로 지나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온 세계를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프로젝트에 우리를 참여시켜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자를 통해서 온 세계의 역사를 주도해 나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작아 보일 때,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이방인으로 살고 있지만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극과 극의 하나님을 봅니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면서 또한 가장 낮은 자를 섬세하게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우리 작은 인생을 돌아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가장 큰 하나님의 그 도구가 바로 작은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또 금요일날 저는 여러분 요셉과 야곱의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